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아멘,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광고 드리면 오늘 예배 마치고 8시 30분에 지하 예배실에서 중직자 분들 대상으로 대표기도학교 열립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하로 예배 마치고서 내려와 주시길 바라고요. 내일 모레입니다. 12일 금요일 저녁 9시 이 자리에서 우리 금요기도회 드디어 시작합니다.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나오시기를 바라고요. 금요기도회 전에 8시 30분에 셀리더 모임 있는 거 아시죠? 네, 셀리더 분들 잊지 마시고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광고는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지하 이제 식당들, 집기들 갖고 옵니다. 그때 함께 오셔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그런데 성경에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잠시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고 싶습니다. 새해가 되면 사실 이 수요예배 시간에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었던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룻기 말씀입니다. 근데 원래는 그래서 오늘부터 룻기를 해야 되는데 룻기 시작하면 또 몇 주 동안 이거 또 못할 테니까 먼저 이 사도행전 말씀 나누고 그 다음부터 이제 룻기 말씀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사도행전 말씀인데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두 사람은 누가 뭐라 그래도 한 명은 베드로고 한 명은 또 사도 바울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2장, 사도행전의 전반부라고 할 수 있는 1장부터 12장까지의 이야기를 이끌어오고 있는 사람은 누가 뭐라 해도 베드로 사도입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를 얼마나 꽁꽁 묶어놨는지 우리가 읽은 말씀 그 뒷이야기들을 읽어보면 베드로를 어떻게 가둬놨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군인 4명씩 4개조로 6시간씩 교환 근무를 하면서 24시간 동안 베드로를 지켰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쇠철창으로 된 그 감옥 안에 갇혀 있게 됐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안에 있는 베드로를 쇠사슬로 꽁꽁 묶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까지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두 간수 사이에서 베드로가 잘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누가 도대체 이 묶음을 어떻게 풀 수 있겠습니까? 그때 교회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베드로는 천사의 인도함을 따라서 열린 옥문을 걸어서 나오게 됩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세상의 어떤 견고한 옥문도 활짝 열리게 되는 기적의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12장,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이제 뒤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면 세상의 모든 결박, 묶임, 매임 이런 거 다 풀려나게 해주신다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 들을 때마다 이게 얼마나 신나고 이게 기쁨이 막 샘솟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는 이 베드로의 이야기만 있지는 않습니다. 베드로 이전에 누가 있냐면 야고보가 있습니다. 야고보의 이야기는 베드로와는 좀 다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와는 어쩌면 동일한 조건이고 그리고 동일한 상황에서 그는 풀려나지 못했고 결국 감옥에서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부딪히는 문제, 한 번쯤은 부딪히는 문제가 있는데 그건 바로 불공평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누구한테는 좀 특별하게 대우해 주시는 것 같고 그런데 누구는 특별히 나는 약간 좀 버려두시는 것 같을 때 그런 겁니다. 베드로와 야고보는 똑같이 어부였고 직분도 똑같은 사도였고 그 둘이 똑같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입니다. 둘 다 헌신했고 똑같이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옥에 갇혀있는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순교로 죽고 누구는 말로 할 수 없는 기적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저보다 더 오래 사셨겠지만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제 주변에 이제 목회하시는 분들을 보면 어떤 분은 정말 성도들도 사랑하시고 또 말씀도 진짜 잘 가르쳐 주시는 그런 목사님인데, 그분 하시는 그 목회 사역 보면 오히려 꼬일 대로 좀 꼬여서 잘 풀리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늘 제자리를 맴도는 것 같은 분이 계신가 하면, 어떤 분은 항상 기적과 부흥의 중심에 있는 분도 계십니다. 뭐 세상에서는 뭐 금수저다, 흑수저다 뭐 그러는데,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업계에서는 금리빨이라고 있습니다. 설교에 이렇게 타고나신 분들 계세요. 저는 막 이렇게 설교 한 편 하려면 쥐어 짜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아닌 거죠. 그냥 한번 그냥 올라서시면 웃기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너무너무 잘하시는 겁니다. 그런 분들 볼 때마다 그냥 가슴이 좀 서늘해지면서 하나님 저는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일은 교회 직분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그냥 사업하는 중에도, 아니면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마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뭐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나는 왜 저 사람들과 다른지 싶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는 베드로의 자리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야고보의 자리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한 가지 배우고 또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순종이라는 것은 그것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있으라 하셨던 그 자리를 공허함과 두려움 가운데 내가 그냥 떠나버리는지, 아니면 끝까지 내가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가의 문제라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잘하고 못하는 게 사실 중요하지 않은 이유는, 왜냐하면 그 능력이 바로 하늘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순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화려해 보이지는 않을 수 있지만 야고보의 자리일지라도 내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그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할 때 원수들은 어쩌면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어댈지도 모릅니다. 너의 분깃이 너무 작다. 너는 더 높은 자리를 얻을 만한 사람인데 지금 너는 억울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그런 도전이 올 때마다 제가 읽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요담의 우화입니다. 사사기 9장 말씀을 보면 기드온의 아들들 사이에서 일어난 비극적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의 아들들 중에 처백에서 낳은 아비멜렉이라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기드온의 다른 아들들 70명을, 아들이 70명이에요. 70명을 한 바위에서 단번에 죽이는 그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들 중에 한 명이 그냥 겨우 구사일생으로 도망하여서 숨어 있다가 나중에 이 아비멜렉이 왕으로 즉위할 때 나타나서 그들을 향해서 비유로 저주의 말을 선포하는데, 그의 이름이 바로 요담이고, 이 이야기를 그래서 요담의 우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어떻냐면, 하루는 나무들이 자신의 왕을 삼을 나무들을 찾다가 감람나무에게 찾아갑니다. 감람나무에게 찾아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이야기하니까 감람나무가 뭐라고 말하냐면, 사사기 9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감람나무가 그 요청을 거절한 겁니다. 감람나무는 영화로움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에서 얻을 수 있는 그 감람류는 등불의 연료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먹기도 하고 또 바르기도 하면서 태우고 치료함으로 삶을 윤택하게 하여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나무 중에서 그 자질만 보고 왕을 뽑아라 하면은 당연히 이 감람나무가 1등입니다. 그런데 그는 왕이 되기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들이 두 번째로 어떤 나무를 찾아가냐면 무화과 나무한테 갑니다.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하지만 무화과 나무도 동일하게 거절합니다. 9장 11절 말씀을 보면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무의 근본적인 부르심은 다른 거 아니고 열매 맺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는데 내가 어찌 이 자리를 떠나서 너희들 위해서 우쭐대겠느냐라고 하면서 나는 왕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거절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찾아가는 나무가 바로 포도나무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포도나무도 거절합니다. 9장 13절 말씀을 보면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입니다. 포도나무는 평화와 번영의 상징이고 어쩌면 가장 이스라엘스러운 나무입니다. 포도 열매는 술을 담그기도 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로 쓰이는 나무입니다. 포도나무는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데 어찌 내가 이 자리를 떠나서 그 나무들 위해서 우쭐대리요 라고 하면서 왕이 되기를 거절합니다. 자리를 이렇게 잘 지키는 이 세 나무를 통하여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리가 빛나서가 아니라 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때문에 이 자리를 떠날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감람나무에게는 기름 부으심입니다.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이 사실 이렇게 말로 설명할 수도 없고 이건 무슨 기능도 아니고 뭐 기술도 아니기 때문에 흉내낼 수도 없는 겁니다. 그저 이 기름 부으심 있는 사역이 일어나면 그 사역 안에는 아주 독특하게 영적인 권위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이 기름 부으심이 뭐 이렇게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가서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기름 부으심 있는 자리를 떠나서 내가 어디로 가냐라고 감람나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같이 두 번째는 아주 달고 아름다운 열매가 아주 풍성한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면 결국에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때때로 우리의 삶에는 그냥 아무 열매 하나 없이 잎만 무성할 때가 많은 겁니다. 이 부르신 자리,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그 자리가 풍성한 열매를, 무성한 열매를 맺는 자리인데 내가 그곳을 떠나서 어찌 우쭐대리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이 사실 제일 좋습니다. 포도나무의 결실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 내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인데 내가 이곳을 떠나서 어디로 가서 내가 우쭐대리요라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자리를 내가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그 고백입니다. 물론 돌이켜보면 더 좋은 자리 있고 더 박수받는 자리 많습니다. 그러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열매가 풍성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는 오직 단 한 곳 하나님이 부르신 그 순종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가장 큰 자는 어쩌면 가장 작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바로 그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어쩌면 마땅히 깨어져야 할 가정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그 황량한 그 시골 구석에서 그 선교지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그 믿음, 그 부르심 하나로 그 땅을 지키고 있는 것이고 또 여기저기 그냥 상처투성이인 교회를 지키는 신실한 직분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자리를 탐하는 나무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무는 예상하시겠지만 엉뚱하게도 가시나무입니다.
사사기 9장 15절 말씀을 보면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엉뚱하게 가시나무에 도대체 그늘이 어디 있고 거기에 안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시나무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 그냥 불쏘시개로 쓰여서 불을 이렇게 확 붙일 수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왕으로 삼지 않으면 내가 다 불태우겠다고 이 나무들에게 윽박지르는 겁니다. 이 가시나무가 바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아비멜렉입니다. 우리 안에 이 가시와 같은 마음, 이 황폐한 마음을 그냥 방치해 두고 세상에 이리저리 흔들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우리로 순종하라 하신 그 자리를 우리가 지켜낼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어쩌면 그냥 한 줄로 기록되어 있는 야고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람나무였고 내 배역에 아주 충실한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였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포도나무였습니다. 그 안에는 가시가 없어서 스스로 왕이 되고자 높이지 않았던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의 순교가 오늘 우리에게 좀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이유는 이 순교 전에 야고보가 했던 그 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제자 중에 야고보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형제가 바로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 두 형제는 너무나도 용감하게 예수님께 나아가서 꽤나 무리한 부탁, 청탁이죠. 청탁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 말씀을 보면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의 제자들 중에는 어떤 분위기가 있었냐면 막 서로 높아지려고 경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형제가 갑자기 나가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우리 둘 중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렇게 어쩌면 자리 청탁을 한 겁니다. 이 말을 듣는 예수님이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지금 나에게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는 하냐. 내가 마셔야 할 그 진노의 잔, 고난의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세례를 너희가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느냐 물으십니다. 그랬더니 그 형제들이 어떻게 대답하냐면 39절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들의 고백이 어떻게 응답됐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첫 자리를 요청했던 야고보는 12제자 중에 그 영광스러운 순교의 첫 자리에 서게 되므로 주님이 마셨던 그 잔을 마시게 되었고 그의 형제 요한은 12제자 중에 가장 마지막까지 90세가 넘을 때까지 살아있는 순교자로 12사도 중에 가장 마지막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12사도는 모두 다 순교했다고 전해지는데 이 순교의 처음과 끝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죠. 야고보로 시작해서 요한에 이르기까지 그 12명의 사도가 다 순교하기까지 하나님은 야고보와 요한을 그 순교의 처음과 나중으로 삼으신 겁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이 야망도 비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망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 야고보의 순교가 예수님께서 마시신 그 고난의 잔을 대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렇게 기도하셨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어쩌면 예수님께서 드리셨던 이 마지막 그 절규의 기도가 어쩌면 그날 밤 야고보가 그 옥에서 드렸던 마지막 기도 아니었겠습니까? 주님,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할 때 그 소망을 올려드린 바, 그 말씀을 주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그 순교의 첫 자리에 나를 앉게 하시니 내가 그냥 감사하다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어쩌면 그 잔을 받아들이는 그 예배에, 그 기도에, 그 감옥, 그 자리에 어쩌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이 임할 뿐만 아니라 그 야고보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그 자리에 준비된 사람 야고보입니다. 같은 상황에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살아야 했습니다. 만약에 사도행전 12장에 야고보의 이야기는 없이 베드로만 있었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은 승리와 성공의 종교가 되겠지만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킨 나무, 감람나무, 그 잔을 피하지 않은 야고보가 있었기 때문에 복음은 단순하게 그냥 승리와 성공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으로 삶과 죽음까지도 넘어서는 부활의 능력이 된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베드로만 있지 않습니다. 야고보도 있습니다. 오늘도 힘겹게 나의 자리를 지키시는 성도님들 계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세상이 좀 불공평하다 느껴지기도 하고 또는 세상의 그 초라한 모습 때문에 그냥 마음 둘 곳 없다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 계시다면 오늘 말씀의 이 야고보를 기억하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어쩌면 가장 피하고 싶고 또 가장 낮고 가장 초라한 자리에 오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조롱과 거절과 비난 속에서 세상에서 가장 불공평한 처우를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그 잔을 피하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죽음으로 다른 이들을 살리는 이 자리, 이 부르심. 사도행전 12장에서 한 명은 복음 때문에 죽었고 한 명은 그 복음 때문에 살게 되었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는 건 이 베드로와 야고보 누가 더 예수님을 충실하게 드러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야고보에게 넌 참 바보 같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야고보는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감람나무와 같이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포도나무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첫 자리가 바로 여기인데 내가 이 자리를 버리고 어디로 가서 내가 스스로 우쭐대리요 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그냥 힘겹게 하나님께서 내게 메어주신 그 멍에를 지고 묵묵히 걷고 계신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 그 모든 사정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마지막 그 부활의 때가 되면 우리가 주 앞에 서는 그 날이 되면 우리가 모두 밝히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그날에 우리의 모든 삶이 역전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깊은 열망과 기대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 땅 가운데서 신실하게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가시나무 같은 그 마음 방치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위로가 있어서 이 한 해 동안 주께서 주신 우리의 소명을 끝까지 감당해내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그리고 포도나무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